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표어로 우리가 힘차게 출발했던 그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참 빠릅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리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목적 없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흔들리거나 미루거나 망설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아셨고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재원은 시간입니다. 인생의 재원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돈, 명예, 건강, 권력, 지위,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인생의 진짜 재원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 있고 돈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었다고 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투루 보내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선용하라고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허비하며 낭비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한 호스피스 명동에서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용기 내어서 해볼 걸, 미루지 말 걸.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던 거, 미뤄왔던 거. 사랑한다 말하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내일 해야지 라고 미뤄놨던 거. 결국 그 기회가 지나가니까 그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것들은 전부 할 수 있었지만 미뤄왔던 것, 망설였던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못한 일보다 미룬 일을 더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망설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망설임으로 낭비하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마음속에 품은 꿈을 실행하지 못하고 언젠가라는 이 말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벌써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뤄왔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 초에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적성검사 올해까지 하라고 일찍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언젠가 하다가 벌써 12월에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 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갔더니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했었다면 이렇게 급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언젠가는 해야지 미루다 망설이다가 결국 12월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가,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표대이기 때문이죠. 모범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하루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셨고 오늘 가야 할 걸음을 오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론가가 아니셨습니다. 사변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냥 몽상가가 아니셨어요.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움직이셨고 행동하셨고 오늘 순종하셨어요. 왜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궁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쏘는 궁수, 양궁하시는 분이죠. 관역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 화살은 그 관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관역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절대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라는 거죠. 목표를 바라보아야, 관역을 바라보아야만 그 화살은 관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꿈은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방향을 바로잡지요.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면 일상이 갑자기 의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꿈이 없던 사람은 아무리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도 그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의미로 충만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중이라면 그 의미 가운데, 그 작은 일 가운데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상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유대 왕이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에 헤롯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잠시 몸을 피신해야 되겠다. 왜냐? 지금 아무리 내가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내가 잠시 이 일들을 연기해놓고 미뤄놓고 내가 목숨을 먼저 부지해야지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때 여우는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한마디로 하던 일을 계속 하시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러분,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일을 끝내겠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reach my goal, 내 목표에 다다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3일에는 그것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헤롯이 지금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하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오늘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hould가 들어갑니다.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아시면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길임을 알 수 있죠. 주님이 가야 할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목적 선언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셨고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철저히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방향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미루신 적이 없으십니다. 위협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명을 마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바울도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을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예를 세웠느냐, 내가 몇 급으로 은퇴를 했느냐, 얼마나 연금을 많이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척도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다 이루었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기에, 미루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으셨기에 마침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섬겨라. 섬기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낮아지라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겸손과 낮아지심과 섬김의 삶, 사랑하셨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삶, 그리고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셨다면 우리는 밀알처럼 썩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밀알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손에 그냥 쥐고 있으면 작은 한 알의 그냥 밀밖에, 씨앗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고 낮아지고 썩어지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삶,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섬길 때에 우리는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거름이 되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썩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겠죠.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아이들의 이야기를 5분만 더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사실은 썩어지는 미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썩어질 수 있을까요?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겠죠. 그리고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누군가의 실수를 나의 탁월함으로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간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가 헌신할 때에 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것. 내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그 자리를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슬쩍 다가가서 거긴 내 자리인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거기 앉았으면 오늘은 다른 곳에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지, 아무리 그 자리가 익숙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새 가족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썩어져 열매 맺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꽃집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장미를 보고 감탄하지만 장미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옆에 있는 안개꽃 때문이라는 거죠. 안개꽃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흰 꽃들이 배경이 되어줄 때에 장미가 더 빛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개꽃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압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개꽃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안개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섬기면 주님이 더 환하게 빛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성질 죽이고 내가 좀 더 의를 행하고 내가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좀 더 낮아진다면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거름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 짐으로 주님이 흥하여진다면, 주님이 빛나신다면,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살아난다면, 내가 죽음으로 내 아내가 살아나고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한순간도 미루지 않으시고 그 길을 꾸준히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나는 가정에서 어떤 작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올해 가정에서, 내년에 가정에서 무엇을 죽일 수 있을까?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교회에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 2026년도에 가야 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고 거름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환히 빛나는 그 안개꽃 인생, 그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막 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흥하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 모든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 섬겨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재정위원, 또 식당 봉사, 또 주차, 찬양대, 찬양팀, 또 방송실, 또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그리고 청소라든지 반찬 봉사라든지, 그리고 엘피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수많은 그런 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썩어지는 밑거름이 되라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 않고 멈추고 미루어서 좋아진 것이 있으셨습니까?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몸은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더 퇴보되고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삶의 의미가 더 더해지는 것이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세파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살 때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의미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세파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늘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목표 하나면 됩니다. 성경을 일독을 한다든지, 그리고 올해는 구역 식구들과 꼭 얼굴을 틀이라. 그리고 하루 10분 꼭 기도하리라. 하루 10분 말씀을 꼭 묵상하리라.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꾸준히 중보기도 하리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감사의 편지를 꼭 쓰리라.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를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루하루, 오늘도 모레도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목적에 맞게 사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을 내일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한 등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과 중도 포기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상에 오른 사람과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의 차이는 체력이 아니라
한 걸음 더였다는 겁니다. 체력은 다 비슷비슷하죠. 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 강한 세파가, 강한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렇게 험한 줄령 아닙니까? 그 산길을 오르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한 걸음만 더 내딛자, 한 걸음만 더 내딛자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 걸음이 사람을 정상으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도 오늘 가야 할 길을 오늘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걸어가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열매 맺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나는 쇠하여지지만 주님이 빛나시는 그런 삶.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희생하며,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꾸준히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적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고 미루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오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썩어지는 미랄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꾸준히 성실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